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로 17절입니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2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제가 24절기 생태력 가운데서 17번째 주일인 절기인 할로였습니다. 할로는 찬 이슬이 맺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유난히 더 선택한 그런 느낌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보다 확실히 옷이 좀 두터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옷을 좀 두텁게 입는 편이라서 저만 비정상인 줄 알았는데 오늘 비로소 저도 좀 정상이 된 것 같아요. 제 고향에서는 이맘때쯤 되면 화로를 방 안에 들여놓습니다. 강원도니까 아무래도 추위가 빨리 오죠. 화로를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위에 이제 화로가 식으면서 제 위가 하얗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걸 살짝 벗겨내면 이제 그 안에 따뜻한 불빛이 보이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려면 내 마음속에 살아오는 동안 덕지덕지 내려앉은 그런 억겁의 때를 벗겨내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의 빛을 발하지 않을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타락하기 이전에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안에 창조의 면류관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은 본래는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죠. 사람은 이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함으로써만 하나님의 생명을 머금은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머금은 존재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상실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프랑스의 신학자인 존 메이엔도르프에 의하면 은혜란 참여이고 참여는 곧 하나님 형상의 참여이다 그랬어요. 요약하면 은혜란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형상의 참여와 소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일치, 이 합일을 통해서 신앙의 목표를 성취해 가야 됩니다. 그러한 여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은 그리고 복음서는 여러 면에서 뚜렷한 공통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과 복음서 두 말씀이 똑같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구약과 복음서 모두 치유받은 주인공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방인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두 주인공 모두가 병을 치유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유받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아만에 대한 성경의 소개가 우리 시선을 끕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인간은 그러나의 존재라 그랬어요.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으로 고통받던 이 사람은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히브리인 하녀로부터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면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 치유자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섰을 때 엘리사는 이
고급 군인을 만나주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만 말합니다. 당연히 나와서 환영하고 그리고 자기 몸에 안수하고 병을 고쳐줄 것으로 기대했던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무례한 태도에 노발대발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요. 자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이 말에서 이 나만이 기대한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죠. 자기 치유가 치유자의 안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경로합니다.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런데 종들이 이 나만을 설득해요. 만일 이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장군께 시켰더라면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는 장군에게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고 하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아만은 정말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담그고 씻게 됩니다. 놀랍게도 정말 3살이 돋아나고 마치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무엇이 나아만을 고친 겁니까? 요단강의 물의 치유 능력으로 고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치유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따른 결과로 치유가 된 것이죠. 이 나아만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선지자의 말씀대로 따랐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믿음은 그렇게 인간의 생명 영역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5절과 16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밖에는 온 세상에 신이 없다는 이 나아만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나아만의 행동과 나아만의 고백뿐만이 아니에요. 그 나아만을 맞이하는 엘리사의 태도 역시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친 것, 자기 병에 고침받은 것에 감사해서 선물을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할 때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않겠다. 즉 당신을 고치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주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기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아만에게 당신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쳐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깊이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겸손함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래서 자신이 주는 선물을 고사할 때 나아만이 이번에는 다른 부탁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충만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노새 2마리의 흙을 좀 달라는 거예요. 흙을 달라고. 고대 근동 당시의 신숭배 그 사상 안에는 신이 거하신다고 믿는 그 나라의 흙을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흙을 좀 달라는 거예요.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나아만은 흙을 노새에 실어서 가지고 가서 자기 고향 다메섹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나아만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주석가들의 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 역시도 예루살렘에 있는 흙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기 위해서. 혹자는 나아만이 흙을 달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지금껏 자기가 신앙하고 있던 다실론에 근거한 요청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르는 것에서 온 무지함에서 온 요청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아만이 병고침 받은 후에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감사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것, 그런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종종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대개 사마리아를 더러운 지역이라고 여겨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좀 돌아가더라도 멀리 우회해서 갔는데 예수님은 항상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세요. 이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중에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벌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크게 소리를 질러요. 우리나라에서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은 몸속 세균의 활동으로 눈썹과 코에 결절이 생기고 피부에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점점 짙어지면서 피부가 곪고 썩어 들어가는 아주 처참하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제 학교 스승이신 송기득 교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촌에서 많은 여러 해를 그들을 섬기면서 사셨어요. 소록도에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 한센병 환자들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곁에 가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그분들과 이제 소통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면서 형제 자매로 여겨서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을 섬기다가 제 모교에서 교수로 근무하시고 은퇴한 다음에 다시 또 그들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나병은 사람들에게 아주 혐오감을 주는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있어서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가끔 필요한 것이 생겨서 마을에 내려오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행여 사람들이 모르고 가까이 오면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따를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제사장들은 이 나병을 치료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치료받고 오면 그때 우슬초와 새 피를 몸에 뿌려주면서 이제 정결 의식을 해주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네가 병에서 나음 받았다고 선언해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아직 나병이 치료되지 않은 이 나병 환자들로서는 아직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예요. 나아야 갈 수 있는데 낫지도 않은 사람을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들이 갔다고 그래요. 10명 모두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간 것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한 대가는 눈이 부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아요. 자기들의 몸에서 나병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모습입니다. 15절과 16절 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만이 가지고 있는, 누가만이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시선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인에 대한 호감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런 말씀들로 봤을 때 누가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특별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함께 나병을 치유받은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 누구도 자기가 나병을 낳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오직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누가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을 꺾으려고 노력했던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참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줬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육체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 플러스 영혼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전 존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들 간의 결정적인 차이를 누가는 15절에 있는 돌아와라는 단어에서 찾아요. 이 돌아와라는 단어를 히라보로 보면 회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만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은 기쁨에 겨워서 가족에게로 내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기 병이 치유받았다는 것을 확신받으려고, 선언받으려고 제사장을 찾아갔는지.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치유된 것을 계기로 해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돌아섰고 회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해 보십시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사람은 마치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듯이 자기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자아라는 우상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9명의 나병 환자와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차이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무화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거짓 자아를 뿌리째 뽑아버린 사람. 지나치게 완고한 자아, 지나치게 교만한 자아도 내 안에서 뿌리 뽑혀야 되지만 지나치게 꺾여진 자아, 파괴된 자아도 내 안에서 뿌리 뽑혀야 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까지 무슨 잘할 게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일상적인 사람의 영역 밖에서 살아왔고 사람이지만 사람에게 속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어요. 실존주의 신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인간의 비인간화라고 그래요. 인간이지만 비인간화된,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이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자아가 꺾여버린 채 비인간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진짜 사는 것, 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보게 됩니다. 나의 육체가 나병에서 나은 것도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단지 나의 육체만 치유되는 것, 이건 사족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육체가 나은 것을 계기로 해서 자기 존재 전체가, 자신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옴으로써
존재 전체가 구원받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보인 감사하는 그런 행위는 단지 이 사람이 예의 바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행동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에게까지 드리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이방인인 자기까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물음인 겁니다. 단지 육체가 치유받은 그것에 만족하고 아직 영혼은 치유받지도 않았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나머지 9명에 대한 안타까움이 예수님의 물음 속에서 묻어나는 거죠.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육체로만 지어진 존재라면 육체가 치유된 것으로 만족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까지 완벽하게 회복되어야만 비로소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나의 영과 나의 혼이 주님을 닮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우리가 존재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곧 참여이고 그 참여란 하나님의 형상의 참여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참여와 소통과 합일, 우리 신앙의 목표를 거기까지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아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헛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질병이나 죽음 등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올감해도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자 없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참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창조 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살려 깨우고 성령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 일찍이 성대바실과 성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단 하나의 소명회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곧 수행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수행자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과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매 순간 그리스도를 향해서 회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듯이. 그런데 우리가 수행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성령의 은총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만족이 채워졌다고 해서 금세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소통하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뜻으로 내 존재를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그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재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존재의 완성을 이루어야 돼요. 몸만 고침받은 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게 존재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로 인한 존재의 완성, 그것만이 우리의 행복을 완성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9명의 사람이 나병에서 치유받았다고 기뻐서 세상으로 달려갈 때 내 존재를 완성시켜 주시고 내 생명을 완성시켜 주시고 내 행복을 완성시켜 주실 그리스도께로 단호하게 회심하는, 단호하게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그분의 뜻으로 나의 뜻을 채워가는 복된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의 완성을 이룬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